안녕하세요. 최근에 뉴스 등을 보면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삼성전자가 몰락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위기가 한국교회와 닮은 꼴이 있다. 지금 한국교회에도 위기다라는 말이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또 출석 성도들이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면서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삼성전자의 위기 또 한국교회 위기에 닮은 꼴을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뉴스나 신문 등을 참고로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본질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기술 회사입니다. 기술 회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혁신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이 스마트폰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시대에 다양한 회사들이 그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서 GPU도 만들고 여러 가지 칩도 만들잖아요. 또 최근에는 GPU라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는 칩입니다. 그 GPU와 함께 HBM 메모리라고 하는 이 고대역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2015년도에 최초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개발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돈이 안 된다고 해서 2019년도에 이 부서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서의 인력들이 어디로 갔느냐? 경쟁 회사인 하이닉스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얼마 후에 인공지능 시대가 갑자기 생각보다 너무너무 빠르게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인력을 바탕으로 계속 이 HBM을 개발하여서 하이닉스가 HBM 세계 1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하이닉스에 뒤처지게 되었다. 왜 삼성전자는 이 기술 혁신이라는 본질에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기사를 보니까 원가 절감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현실에 그냥 안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본질에 집중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이런 위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도 굉장히 빠른 시간 부흥했지만 언제부턴가 계속 위기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 말도 지겨울 만큼 20살부터 20년째 계속 한국교회는 위기다, 어렵다 이런 말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률이 줄어들더니 신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본질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본질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 지상명령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지상명령. 지상명령이 뭐죠? 거역할 수 없는 명령으로 분명히 배웁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지상명령, 한 영혼을 사랑해서 제자 삼는 이 본질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건물을 화려하게 지으면 그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올 것이다. 실제로 대출해가지고 건물을 크게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또 그렇게 건물을 잘 지어서 왔던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봉사하고 또 헌금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저 양적인 성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데 소홀히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성도들을 많이 가르치면 피곤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저것 성도들이 많이 알면 목사님들이 뭐 하려고 할 때 태클을 건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에게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또 성도들을 잘 훈련하면요. 그냥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하고자 따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CCC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때도 항상 제가 배웠던 건 모든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한 영혼을 제자 삼는 것이다. 한 영혼을 제자 삼는 것이 한 민족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목회 현장을 가보면 정말 이렇게 제자 삼는 이 본질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신앙생활 오래 하신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에게 종종 물어요. 권사님, 집사님, 제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말합니다. 제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고개를 가우뚱거립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제 마음속에서는 한 영혼을 제자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목회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한 영혼 제자 삼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한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제자를 삼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이 시세와 트렌드에 이끌리는 것과 같아요. 또는 가장 전통적인 목회 방식은 예배와 신방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은 이제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도들을 이제 계속해서 예배로 불러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구역 예배, 주일 예배 등등 이제 그런 예배들을 드려요. 그런데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주일 성수 개념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놨던 교회는요,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큰 타격이 없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놓지 않은 교회들은 20%, 30% 줄어들고 헌금도 줄어드는 거죠. 목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한 사람 제자 훈련이거든요. 대중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대중 예배를 통해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그 사람의 그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을 주고 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데 집중하지 않은 거죠. 그 본질에 집중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지금 결과가 이렇게 삼성전자의 위기처럼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시안적인 접근입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이 삼성전자가 근시안적인 접근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삼성전자가 이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본질에 집중하지 않았을까? 원가 절감에 포인트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현실에 그냥 안주하려고 했던 거죠. 큰 기업을 이끄는 팀들이 기술자기보다는 회계팀, 경영팀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HBM이라고 하는 앞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성장이 너무나 확실한 그 HBM 부서를 폐지하는 거죠. 그때 당시엔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저도 한 10년 전부터 책을 많이 읽어왔는데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저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 회사의 CEO들과 임원들이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 안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정말 제대로 된 인공지능 시대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 이득에 집중한 거죠.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이제 R&D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이 근시안적인 태도를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전도를 계속 나갔잖아요. 전도를 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10년, 20년 전에 밖에서 전도를 하면요, 물티슈를 나눠주거나 무엇을 나눠주면 대부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가장 손쉽게 전도하는 방법은 뭐냐면 초등학교 앞에서 사탕 나눠주고 초콜릿 나눠주고 또 카드 만들어서 주일날 오면 선물 주겠다,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15년 전만 해도 분명히 그게 됐거든요. 20년 전, 30년 전에는 더 전도하기 너무 좋았죠. 학교 같은 데 다 들어가서 같이 공 한번 차고 축구 한번 하고 또 같이 음료수 먹으면서 전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학교 자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학교 앞에서 전도 잘못하면요, 바로 수희 아저씨가 나와서 못하게 합니다. 또 아파트는 어떻죠? 아파트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비밀키로 되어 있습니다. 놀이터에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뭐 하나 건네주면요, 전화가 오고 또 난리가 납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광주역에서 이제 물티슈를 나눠주고 또 전도를 하고 말을 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 전보다 아예 받지도 않고요. 일단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귀에다 뭘 꽂고 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뭔가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런 방법은 저 스마트폰의 세계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으로 들어갈까?
그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뭐 하죠? 유튜브 영상 보고, SNS 보고, 또 페이스북 하고, 인스타 하고, 스레드 하고, 네이버 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역시 온라인 선교 해야겠다. 저는 그 전에 SNS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SNS는 사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영상,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고, 또 포토샵, 이런 거 전혀 하지 못했던 젬병이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인터넷 찾아서 하는 거예요. 글도 쓰고 영상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온라인 선교, 제가 쓴 글이나 영상을 보고 한 명, 두 명씩 오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온라인 선교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나는 영상을 못 만들어서, 나는 글을 못 써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했는데요. 그리고 온라인 선교의 좋은 점 뭐냐면 한번 글을 써놓거나 영상을 만들면요.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도 누가 이 글을 보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도전을 받고 예수님 믿을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백만제자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하진 않았지만 짧은 시간 그나마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온라인 선교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를 준비하지 않는 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전도의 방법들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현대판 아고라, 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근시안적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요. 정말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노인들만 남은 노인정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시대에 맞게 미래의 시대를 준비하고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모든 시스템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부 조직의 문제입니다. 삼성전자의 위기라고 할 때 내부 조직 문화라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소통하고 대화하기보다는 경직돼 있고 또 무조건 상명하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조직이 하나의 팀처럼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 약해지고 어려워지는 교회 특징은 대부분 내부 조직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교회는 교역자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교역자에는 교회가 좀만 크면 담임 교역자와 부교역자 그리고 성도들로 되어 있어요. 이 교회가 크면 이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너무 성도들이 많으니까 신방하지 못할 경우에 부교역자들이 가서 신방도 하고 또 성도들의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께 전달도 하죠. 물론 이제 교회의 그런 소통을 위해서 또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이제 행정적 사역 장로로서 또 담임 목사님과 소통하고 또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회 때 이야기하고 제가 볼 때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장로님들이 일일이 성도들 신방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당회를 할 때마다 성도들의 다 이야기를 듣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거나 또 그런 당회나 교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성도님과 담임 목사님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교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원인 중에 하나는 부교육자 시스템이에요.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하고 또 담임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목회 어느 정도 반영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외딴 섬처럼 분리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와 담임 목사님과의 중간 다리를 해야 되는 이 부교육자가 중요한데요. 지금 이 부교육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요, 부교육자가 5명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담임 목사님과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디 보고하려면요, 목사님 설교하러 올라갈 때 막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드리거나 말을 해야 됐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무조건 수석 목사를 거쳐서 내게 오라. 그러면요, 이 수석 목사님이 자기 선에서 다 자르죠. 그래서 이런 부교육자 시스템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바로 이 주일학교 사역 담당자들,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나마 이제 부목사님들은 그래도 뭐 식사도 담임 목사님과 하고 차도 마시면서 좀 더 이야기도 나누는데, 전도사님들인 경우 교회가 좀만 크면 담임 목사님과 1대1로 대화를 1년에 한 번 하기도 어렵습니다. 교육자 회의 때 뭐 몇 명 왔느냐, 뭐 행사만 이렇게 보고하고, 그렇죠. 사실 이 교육자 회의 시간들이 대부분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부교육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사님들은 어떤 이 분위기에 눌려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 주일학교 사역자들을 대부분 전도사님들인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병원의 의사라고 하면 이제 인턴 의사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다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때로 응원도 해주고 또 잘못한 것은 지적도 하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라고 하면 그냥 일 다 시키고 못하면 뭐라고 하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디테일하게 다 가르쳐 줘야 한다고 합니다. 가서 회의를 인도하는 법도, 설교하는 법도, 또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도. 그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신학교에서 그런 거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더라도요, 굉장히 짧게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주더라도 이론으로 배우잖아요. 실제로 배우려면 실습으로 배워야 하죠. 전도사님들이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 그 부서에 수십 년 동안 그 부서를 섬긴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은 변화를 싫어하고 또 그 교회의 전통을 고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이제 막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뭐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현장에 많은 부교육자들이 정말 척박한 현장에 혼자 떨어져서 외롭게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리저리 치이고 힘들어하면서 사역 자체를 그만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부교육자 이 시스템이 정말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계속 훈련받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아들이자 동역자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가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려면요, 교회가 크면 담임 목사님이 다 못하면 먼저 자신의 그 부교육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이 성도들을 훈련시켜야겠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지금 어떻죠? 어디 이제 사역자 게시판에 우리 교회가 어디 부서 사역자를 모집한다. 페이는 얼마고 어떻게 사역하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못하면 또 자르거나 또 새로운 사람을 뽑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조직의 직원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의 사이도 사랑으로 돼야 되고 또 부교역자 성도도 사랑으로 돼야 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만약 그 교역자들이 제대로 양육과 훈련받지 못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엔 그 성도들이 그 부실한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부실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성도들과 많이 접촉하고 일선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부교역자들입니다. 또 특별히 다음 세대 주일학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전도사님들이나 부교역자들이 중요한데 훈련받지 못하고 또 중간에 힘들어서 그만두면 결국 부교역자가 자주 교체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이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가 또 부흥하고 또 삼성전자도 다시 이 위기를 극복해서 날아오르기를 기도합니다. 파이팅!